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손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벌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폴레옹에게 한 병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군님은 어느 때가 가장 불안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을 이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많이 나아가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의 어떤 상황이 불안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발할 때 가장 불안하다네. 면도사가 면도하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면 섬뜩하기까지 하다네. 그래서 그 면도사의 아들을 내 부하에게 시켜서 그 아들의 목을 잡게 한다네. 그래서 만약 그 면도사가 내 목에 칼을 그으면 자기 아들도 그 목이 그어질 거를 경고한다네. 워낙 불안한 거예요. 면도할 때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그 나폴레옹도 불안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의 한 이 상담 심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불안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현대 이 심리학자들이요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대는 불안의 세대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제1위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회사들도 큰 회사들도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자기 직위와 위치가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때로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직장을 이번에 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아니, 노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심지어 오늘까지 잘 됐는데 내일은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인의 불안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이 야곱은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도망자 신세예요.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짐을 챙겨서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에서는요, 자기 그 형 에서는 굉장한 사냥꾼입니다. 한번 그 사냥감을 목표를 딱 잡았다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일 짓을 했으니까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지금 자기 그동안의 터전에서,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향합니다. 밧단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먼 길입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걸 어떻게 가지?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그 길은요,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도가 우글우글했어요. 거기다가 뱀을 만날 수 있고 독사를 만날 수 있고 정갈을 만날 수 있어. 자다가 그냥 한번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과연 내가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걸어서 거기까지?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치고 힘들 텐데 내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불안 덩어리인 거예요. 불안 덩어리.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불안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듯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시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영원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이 터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평생에 아주 영원한 반석과 같은 이 든든한 말씀, 이 기둥과 같은 말씀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불안불안한 이 야곱에게 약속하고 명확하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좀 전에까지 불안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다 떨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야곱이 자식들도 낳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믿음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쳤다,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뭔가 붙들어야 되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와, 지금 이 야곱이요, 굉장히 그 극단적인 불안감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지금 믿음이 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불안 가운데 떨어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딸이 있어요. 딸, 이쁜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지역에 있는 한 성, 세겜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구경했어요. 구경을 하러 들어갔어요. 거기에 마켓도 있고 시장도 있고 여러 것이 딱 보이니까, 여러분 쇼핑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구경 간 거예요. 뭐 살 것 있나 하고. 그랬다가 그만 못된 짓을 당했어요. 그 세겜성의 그 주인의 아들에게 못된 짓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이 그 못된 짓을 당하니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래가지고 계략을 꾸며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재산들을 다 노략질을 해요.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성과, 세겜성과 동족의 그 민족들에게 다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집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불안한 이 야곱을 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안한 걸 절대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여기 있지 말아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약속을 해주시던 장소입니다. 약속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던 그 약속의 장소예요. 불안불안한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그 장소입니다. 야곱이 다시 불안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일깨웠어. 야곱아, 너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는 불안한 장소, 여기는 약속을 놓친 장소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장소, 약속의 장소, 처음에 내가 너를 만나서 약속을 주었던 그 지점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시 그 장소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장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된 그 장소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삶 속에 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이 약속의 터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한 것이 다 사라지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불확실한 것이 다 사라지고 안개와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안개가 싹 거쳐지고 명확한 비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여러분 이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반석으로 여러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은요, 이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도, 베델에 있는데도, 베델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놀랬어요. 이렇게 놀라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계시겠어요, 임재가. 근데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꿈을 통해서 겨우 알았어요. 꿈을 통해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진정 여기 계신데, 여기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제가 집회를 나갔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기름 붓듯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하려고 막 믿음으로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도 집회 끝나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뭐 해야 돼요? 안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안수 사역을 해야 돼요. 안수 사역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 이제 꽝이다. 이 집회 꽝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집회 끝나고 나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같이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내가 불을 받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은 내가 처음 받아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아니, 그분은 뜨거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와,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셔요. 물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더 강한 임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면 거기 한 이방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허락할 것이고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앞서가며 열왕들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그 이방인 고레스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네가 나를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했으니 함께 할 거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물며 이방인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두 번째, 보호하여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요, 어릴 적에 참 그 깊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깊은 외로움. 사실 그 사춘기에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단짝인 친구들이 있어요. 5명이 있어요. 5명. 아주 그냥 늘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참 잘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9살 때 하나님을 불처럼 만나고 그 외로움이 싹 채워지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자리였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였구나. 그렇게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성경을 읽는데요 깨달아지는데, 아니, 그 19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더라고. 내가 태어날 때,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모태에서 조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아, 내가 19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내 생애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 죽을 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요. 불에서 태워져서 죽을 뻔도 했고요. 병들어서 죽을 뻔도 했고요. 몇 번의 그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돌아보니까 와, 그때 살아난 것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보호하십니다. 사실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여기 오늘 세겜성의 그 문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호하십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겠어요? 죽이려고, 야곱 죽이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확 180도로 바꾸시는데 야곱을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쩔뚝거리거든요.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허리를 탁 침을 받아가지고 쩔뚝거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에서를 감동시키셔서, 왜? 밤새 야곱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지는데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뒤에 형제가 화해하면서.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싹을 10번이나 속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셔서요, 그 재산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야밤도주였어요. 야밤도주. 그 삼촌이 쫓아와서 어떻게 할까봐 몰래 딱 나오는데, 아니 그 삼촌이 알았네. 라반이 군사를 데리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 죽이려고. 근데 중간에 길에서 하나님이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의 머릿속에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면 내가 너 손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 입 다물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길들을 평탄케 하셔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여 그거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그 꿈과 소원들을, 비전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베델의 기름 부음이,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서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의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